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심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어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이르되 그 땅의 주인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오늘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적어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베냐민도 없어졌거늘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노라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함께 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요셉 형제들이 우여곡절 끝에 양식을 사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데 돈이 다 그들의 자루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호의를 베푼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호의를 베푼 것이지요. 호의를 베풀었는데 요셉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지금 요셉의 마음 속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말하면 그냥 베냐민만 데려와서 애굽 땅에서 새로운 가문을 이루고 여기서 발뻗쳐서 여기를 고향 삼아서 살아가는 것. 형제들과의 연을 다 끊고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들이 행한 것을 생각하면 그만큼만 해도 대단한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만큼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선 축복합시다. 복수하지 맙시다. 욕설은 죄송합니다. 자, 복수하지 맙시다. 복수를 이제 그 현대법에는 나라에 맡기고 우리는 자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법적인 처벌을 나라에 맡기는데 내가 자유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법적인 것을 나라에 맡기고 고소를 하고 맡겨놓고 난 좀 자유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늘 이게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용서하지 않는 죄에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그런 빌미가 돼요. 그래서 복수를 나라에 맡기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하고 따라서 용서하고 용서해버려. 나는 용서하고 주님 이것은 이 일에 대한 따라서 이 일에 대한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 맡깁니다. 맡겨버려야 돼요. 맡겨버리고 나는 자유해야 돼. 나는 자유해야 돼.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갚으시고 그 사람에게는 화로 갚으시고 나에게는 복으로 갚으실 수 있고요. 또 내 속을 풀어주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세요. 그것도 또 회개하면 또 하나님 풀어주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한 그 사람하고 앞으로 계속 잘 지내야지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보세요. 도둑놈이 지나가는 깡패가 나를 좀 팼어요. 근데 깡패를 용서했는데 그 깡패가 맨날 좁혀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야 됩니까? 근근하면서 가까이 지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니까. 그래서 근데 깡패가 날 좁혔는데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지만은 막 마음에 앙심이 생겨서 저놈 인간 내가 되나 보자 막 하면서 지 자식이 다하고 뭐 저놈도 똑같이 당할 날이 있겠지 하면서 내 안에 계속 부글부글 끓이면서 살아가면 누구만 고생입니까? 나만 고생이. 이건 이제 독약은 내가 먹고 저 인간 죽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공정한 재판장이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맡기고 나는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그래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만약 이게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라면 남편이라든지 또는 가족 안에 시아버지라든지 시어머니라든지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라면 용서는 했지만 또 부딪히면 살아야 되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그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들어간다고요? 영적 전쟁. 그 사람이 그런 것은 그 사람도 뭔가 채에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에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뿌리를 건드리고 그 뿌리를 잡고 영들과의 싸움이 펼쳐지면 그게 싸워지면 이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풀리기 시작해요. 가정 안에서는 그거를 용서해서 그래서 진짜 막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막 그러면은 이제 또는 막 외도를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이러면 심지어 이혼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혼한 상태가 되었다면 용서는 하고 판단은 주께 맡기고 있는데 남이잖아요.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주님께 맡길 뿐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함께 사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형제들을 어떻게 하느냐? 형제들을 베냐민을 낳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주신 것으로 인해서 애굽 땅의 총리가 되고 7배 풍년이 각 들면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베냐민을 가정을 일궈서 베냐민을 낳으면서 잊어버린 베냐민 머나세를 낳으면서 잊어버림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잊어버림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과거의 일을 다 묻어버리고 용서하고 나는 뭐하고 따라합시다. 용서하고 나는 자유하고 용서하고 나는 자유해져. 그리고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난 이 땅에서 창성하리라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그가 예배의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대해서 자기를 판 사람들에 대한 안심을 계속 가지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따라서 보디발의 종살이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옥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감옥살이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왜 감옥살이를 벗어날 길이 없냐?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그의 가해자, 자기 죄준 사람과 얽히는 거예요. 얽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영어로 묶인다고 해서 이게 넥타이라 하잖아요. 넥타이. 넥은 뭐냐? 목이라는 뜻이에요. 목이고 타이는 목을 이렇게 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넥타이예요. 그래서 목매달이라는 말이 맞죠. 목을 매달아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타이란 말이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과 영이 묶였다라고 해서 soul, 혼의 묶임 또는 뭐 영의 묶임 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soul tie라고 그래요. soul tie. 요셉과 자기를 팔아치운 유다와 soul tie가 돼버리는 거예요. soul tie가 된다면 그 자기를 팔아치운 유다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가정이 우여곡절이 막 얽히고 설깁니까? 우여곡절이 얽히고 설쳐가지고 아들 둘이가 죽었잖아요. 엘이 죽고 오난이 죽고, 그리고 아들 둘이 죽은 상태에서 자기는 며느리와 성관계를 가지고 막 가정이 막 우환이 생겨서 우여곡절을 겪는 그 유다와 소울 타이가 되는 거예요. 소울 타이가 됐으니까 똑같은 영이 들어와 있게 돼요. 영은 어떠냐면요, 보세요. 이 암나사와 수나사처럼 수나사를 꾹 찍으면 뭐가 나옵니까? 암나사가 나오잖아요. 암나사가 나온 걸 가지고 또 꾹 찍으면 수나사가 나오잖아요. 영은요, 암나사와 수나사처럼 이렇게 솔타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묶여 있는 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벗어날 길은 오직 뭐 있느냐? 소울타이를 끊어야 돼요. 어떻게 끊느냐?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가해자는 회개하면서 걷고, 뭐 하면서 걷고? 회개하면서 걷고, 피해자는 뭐 하면서 걷고? 용서하면서 걷고.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가까운 사람들끼리는요, 가해자와 피해자 뒤 엉켜 있어요. 부부간에 막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그러면은 누가 먼저 계란이 먼저냐 뺑아리가 먼저냐 하는 거 비슷해요. 누군가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있지만은 가정 안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뒤 엉켜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해야 돼요. 근데 요셉은 지금 어떻게 했느냐? 용서는 하는데 누가고 내가 왜 같이 살아야 되냐 이거지. 같이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배도 다르고, 그리고 나 팔아치우려 했고, 굿이 빠졌고, 죽이려고 했고, 그런 인간하고 말로 살아야 되냐 이거죠. 용서는 하는데 난 따로 산다. 하지만 한 아버지 밑에 난 정이 있고, 늙은 노부를 너들이 매시고 있으니까 내가 양식도 주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매셔야 되는데 너들이 모시고 있으니 돈도 주고, 단지 누구만 찾아와야 된다? 베냐민만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담보로 잡은 것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을 담보로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누가 오면 풀어주려는 겁니까? 베냐민이 오면 풀어주려고 하고, 이제 나중에 와서 베냐민을 남겨두고 다 보내버립니다. 이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안에서 요셉에게 감동하십니다. 형제간의 화해도, 디테일한 화해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 다음에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다음 너의 자손이 단수형이에요. 너의 자손, 여러 자손이 아니고 한 자손입니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큰 약속이에요. 세 가지 약속 중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샘플 민족을 만드시는 것.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샘플 민족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주의 백성에 대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막 이런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샘플을 딱 줘놓고 신약의 백성들은 모든 이유는 저 백성 보고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의 시계입니다. 그 사람들 보고 살아는 거예요. 샘플. 그 사람 넘어지는 것도 샘플이고 그 사람이 그 민족이 복 받는 것도 샘플이고 그래서 다윗 왕처럼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면 뭘 받고 복 받고 순종하지 않는 길을 가면 주의 백성들도 얄짤없이 궁디 때려버리고 그 구약 성경이 샘플이라고. 그런 민족을 큰 민족을 만드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누굴 통해 이루십니까? 그 길목에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땅을 배분하는 약속은 누구를 통해 이루십니까? 여호수아와 구체적으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다음요, 너의 자손 한 명, 그 한 명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할 때는 이건 누구 통해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세 가지 약속을 이루시는 이 비전 안에서 요셉을 먼저 애국에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수는 하지 않지만 따로 살아가는, 솔타이가 안 된 따로 살아가면서 여기서 내 가문을 일구고 내 틀을 일구고, 근데 불쌍한 동생은 내가 챙겨야 되겠다 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박한 꿈에 관한 마음과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을 이제 떠올리시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떠올리시는 거예요. 전에는 그 꿈이 그냥 애굽 가나안 땅에서 자기 아버지 재산 분기 가운데서 두 몫을 받는 장자가 되는 그런 소박한 축복에 관한 거, 요셉은 지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아버지 재산 수백 배를 합쳐도 요셉 반도 못 따라와요. 그래서 그거 필요 없다고요, 돈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요셉의 내면에서는 이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고 형제들은요, 계속 그들은 그 죄책감과 두려움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돈이 드러난 것도 겁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럽니다. 너희가 내게서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또 베냐민도 뺏어가려고 하나 하면서 요셉 아버지가 그래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요셉 문제에는 책임이 있죠. 그죠? 근데 시몬이 없어지는 것에 형제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유군사님, 시몬이 없어지는 것에, 억류당하는 것에 형제들이 뭔 죄를 지은 게 있나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시몬을 뺏긴 거잖아요. 또 베냐민을 데려가서 양식도 사고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그리고 애국과 무역을 하고 그렇게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버지가 역정을 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말합니다. 37절.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뭐를 죽이소서? 르우벤의 두 아들을 죽이면은 르우벤의 두 아들은 누굽니까? 요셉이 야곱에게는요. 자기 손자 둘이잖아요.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리라. 르우벤이 맞으라고 나서서 하는 말이 손자들 둘이 아버지 손자들 아닙니까? 가를 죽이소서. 그래 지금 말하는 겁니다.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어디로 내려가게 함이라? 서울로. 나 죽일라 하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가서 그들이 양식을 다 먹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절박한 상황까지 시몬 애굽에 갇혀 있는데 애굽에 가지를 못합니다. 갇혀 있는 동안 시몬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 초조, 그 다음에 두려움 이런 것들로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겠죠. 자,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딱 한 명 나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누구라고요? 요셉.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들이 그에게 준 죄에 대해서 자유롭고 그가 용서하지 않아서 앙심을 품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롭고 그냥 한 명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금 뭘 요구하시느냐? 따라서 네가 소명을 가지라. 네가 사명으로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뭐 설거지 한 번 더 하고 뭐 봉사 한 번 더 하고 그런 정도 생각하십니까? 진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영혼의 무게를 짊어지는 겁니다. 뭘 짊어지는 거라고요? 영혼의 무게를 짊어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물 한 그릇도 소자에게 이렇게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갚아준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크고 작은 봉사하고 헌금생활하고 청소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 사명이 뭐냐? 영혼의 무게를 감당해내는 거예요. 무슨 무게요? 영혼의 무게. 여러분에게 맡겨준 영혼의 무게를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우리는 못 감당해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계획 안에서 너가 너의 형제들, 너의 아버지, 그 식솔들에 대한 그 영혼의 무게를 감당해내라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거 해야 됩니까? 왜 납니까? 근데 그 사람들 그 가나안 땅에서 7년, 6년 동안 밥 먹고 살도록 해줄게요.
안 먹고 살도록 해주고, 그냥, 그러면 되지. 왜 내가 그 사람들하고 살부대끼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살부대끼면서 살아야 됩니까? 나도 좀 편하게 살지. 나도 내 인생을 살고 그 사람들 때문에 살부대끼면서 살면 옛날 기억 떠오를 텐데 그거 가지고 내가 끙끙거리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나는 그저 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 요셉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네가 그들의 영혼의 무게를 짊어지라. 여러분, 이 영혼의 무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겁지 않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무거워요. 그 영혼의 무게 무거워요. 하지만 그 감당해내면서 사랑과 영어로 승리해야 합니다. 두 가지 승리를 해야 돼요. 영혼의 무게를 감당하려면 첫 번째는요. 그 자기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 마치 원수같이 되어본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는 그런 정도뿐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영혼 안에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는 영들이 있어요.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을 싸우면 그 안에서 두 가지 승리가 일어나요. 사랑의 승리가 일어납니다. 무슨 승리요? 사랑의 승리. 두 번째는요, 영의 승리입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자꾸 영적 전쟁을 해서 싸워서 승리하려고 그럽니다. 바보예요. 반쪽짜리 승리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심지어 마귀하고 안 하고 그 사람하고 합니다. 실제로요. 그건 등시입니다. 삐꾸 같은 사람이에요. 영적 전쟁은 마귀하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영계에서 하는 거지. 사단이 그 사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귀야. 그거는요.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분주가 생겼습니다. 생겨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교인들이 이제 두 패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 중에 이렇게 교회의 대표 기도가 있잖아요. 대표 기도가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중에 이제 막 자기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 주장을.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듣던 성도 중에 한 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 중에 있는 권사님한테 가서 사탄아 물러가라. 권사님이 충격받아 졸대가 죽어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다 죽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이제 아수라장이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 등시라니까. 영적 전쟁은 누구하고 해야 된다고요? 마귀하고 해야 돼요. 마귀하고. 사단은 뭐 하느냐?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툼의 영으로 역사하면서 싸움을 붙여놓고 이래 있습니다.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그래서 서로의 싸움은 이상하게 해요. 사람이 싸우면은 이게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게 생기거든. 오기가 생기고. 그래서 집요하게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다닙니다. 10년 전에 그랬잖아. 5년 전에 그랬잖아. 부터 시작해서 온갖 약점을 찾아서 계속 속되게 말하게 깐대 또 까면서요. 더 큰 상처를 자꾸 주려고 합니다. 따라서 누구 하나라도 멈춰야 됩니다. 입을 닫고 좀 멈춰야 돼요. 멈춰가지고 좀 진정하고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리고 가정 안에 사람과는요, 따라서 사랑의 승리를 해야 합니다. 사람 안에서는 사랑의 승리를 해야 되고, 영어로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승리가 함께 될 때, 사람을 얻고, 영혼을 얻고, 생명의 역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요 숙제가 주어져 있고요. 즉 형제들하고 그의 아버지하고는요,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토하여 놓아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여 내야 돼요. 특별히 유다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전날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지금 이런 일을 내가 자식을 둘이나 잃고서 오늘 이렇게 곡식단을 사가지고 왔는데 또 형이 시몬이 거기 잡혀있는 상황에 내가 이거 곡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 참 눈물 나는 피눈물 나는 밥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의 마음을 물같이 쏟아놔야 돼. 형제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따라서 가해자는 회개하고 피해자는 용서하고 둘이 만나면 화해하고, 그래서 둘이 만나면 화해하는 여정을 주님이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셔서 시간이 지나서 베냐민 데려왔을 때 극적인 화해가 일어나면서 가족 안에서 쫓겨는 화해가 일어나서 용서해서 같이 살맛되고 사는 사이가 됐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맺은 큰 약속이 큰 한 맥이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구속의 역사에 큰 맥을 잡아가는 그런 계기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요, 가정 가문 안에서는 믿음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복수와 복수를 이어가는 것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한 낳은 사람이 아기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을 끓여서 하나님과 마음을 토해놓고 자식 하나 얻은 거, 가정 안에서 그냥 소박한 행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의 작은 발걸음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무엘이라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큰 발걸음일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의 한 걸음이, 믿음의 한 걸음이 아브라함에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큰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한 퍼즐을 넣는 계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삼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가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응하여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우리 안에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회개하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 것들이 우리를 묶어서 사단의 굴레 안에서, 마귀의 굴레 안에서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자유한 인생으로 세우시는 보혈의 영광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